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이 넘게 긴 시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사업도 가정도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괌에는 얼마 전에 마와르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큰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두 주 전에는 하와이의 마우루 섬에 엄청난 산불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사시는 그 마을이 그 집들이 집단적으로 다 불에 타서 어떻게 되신지도 못 찾을 정도로 지금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 난리로 전 세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눈앞에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고통의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생각이 좀 삶의 자세가 좀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들었던 얘기고 매스컴으로만 알았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잘못된 일을 만들어서 피해가 생기고 어떤 일은 우리 인간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흘러가다가는 내 인생도 그 어려움의 현장에 설 수도 있다는 걸, 나 또한 한순간에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성근 집사님, 천yon 집사님도 딸이 마와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다행히 거기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감사하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여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 가이드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이드북을 봅니다. 제가 배터리를 가는데 차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즉 기아차는 배터리가 뒤로 돼 있는데 복잡해요. 그냥 나사만 푸는 게 아니야. 하다가 안 돼서 우리 전도사님 불렀어요. 전도사님 오자마자 딱 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딱 확인을 해.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뉴얼이라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너의 집 불구경하듯이 내 인생은 괜찮다라고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이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 온 우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뀌게 되면 너의 인생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에 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가 망할 수 있는 핵까지도 사용하겠다고 협박을 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세상에 왜 이런 빈부격차가 아직까지 여전히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서로가 가진 것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돌볼 수 있다면, 요즘은요 자식도 못 믿어요. 부모도 나이 들면 자기 거 자기가 챙겨놔요. 자식들 의지하지 말고 뭐 내가 해준 거는 까맣게 다 잊었어요. 옛날에. 오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했어요. 처가댁에 가고 또 시집에 가요. 그러면 갈 때 오늘은 내가 여기 가니까 운전은 네가 하고 기름값은 네가 내? 다음에 저기 갈 때는 너 집에 가니까 네가 기름값 내고 운전은 네가 해요. 진짜 그건 정말이냐 그러니까 정말이래요. 나는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 집사님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환장할 일이지. 우리는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 그러나 젊은 세대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살다가 헤어지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있을 때 자주 봐요.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거 별로 문제시 안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래 와 그냥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기준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시켰는지를 압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이런 전염병과 질병들이 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는 자연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터치하면 안 돼요. 남편의 영역이 있고 아내의 영역이 있어요.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범해가고 다 박살냅니까? 남편의 그 영역을 존중하고 아내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서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지. 왜 한가를 망가뜨리고 그냥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모든 것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다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아파트. 한국 사람들의 꿈은 이거야. 일본 사람들의 꿈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또 우리가 지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아파트만 주면 다 끝나, 게임 아웃.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도 못 살 정도거든요. 이제는 서울에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은
자연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훼손시키다 보니까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지금이야 네가 원하니 장난감 사주고 원하니 공부시켜주고 원하니 용돈 주지요. 근데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자연, 땅에 대해서는요, 걔들이 설 자리가 없어. 지금 세대가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 아이들 세대는요, 남은 땅이 없어요. 뭐가 땅이 있어야 하지. 농사도 지으면요, 땅을 묵혀야 돼요. 몇 년은. 그래야 다시 농사지. 아버지 얼마, 할아버지 때 다 해먹고 땅은 그냥 썩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렸는데.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가정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던졌던 이 말들에 대한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갖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 엄마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아니야. 실제로는 어디엔가 다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인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권력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시간이 쫓기고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돈에 매여 있어. 돈의 노예가 돼 있어. 여러분, 이런 삶을 못 봅니까? 이게 진짜 돈을 벌어야 될 이유냐는 거예요. 그러니 실컷 벌어놓고 서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뿐입니까? 권력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자유가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로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올가미를 세워서 사도 바울을 잡아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였다. 로마 당국이 나를 묶어서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몸이 묶여있던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상관없이 나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감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더라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긴 문제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조금 전에 그림을 봤죠. 앞부분의 성경 앞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얼마만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그럼 나는 크리스찬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모든 게 내가 주인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상황을 아시죠?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묶어서 돈 받고 에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모르지요. 죽은 줄 알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못된 짓을 했던,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었던 형들은 죽었구나, 두려움이 생기죠. 당연하죠.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지은 죄를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인생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야 죄 지은 사람도 절대로 아니야 버틸 수 있죠. 왜? 깜빵에 안 가려고. 근데 죽는데 뭐 덜 기다려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백한 게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에요.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오리지널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한이 맺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죽여버리고 싶지. 나를 괴롭혀서 확 그냥 한번 지어받고 싶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내 사업을 망가뜨리고 사기쳐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왜 그런지 이게 바뀌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 감정은 그렇게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원한이 맺혀 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형들을 맞이하도록 요셉을 바꿔놓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라 왜 오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이 내 인생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 좀 바꿔달라고. 내 머리 쓰고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들이 능력 아는 것만큼 그 다음은 몰라요. 여러분보다도 더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이 다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머리 내 능력 안 됩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성경 볼 때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방 땅에서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3번 바뀌어도 그게 총리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걸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안 바꿔놓네? 당연히 안 바꿔놓지요. 왜?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거부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계약 조건으로 이걸로 끝냅시다 하나님. 이 수준에 있으니까 내 삶의 그 레벨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는 무슨 왜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럼 우리 아이를 생각합시다.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부부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환희와 웅이를 낳았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하나님이 줬으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난 걸로 종쳐야 돼? 태어났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딱 낳는 그 순간부터 땡 하고 끝납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요. 계속 자기 엄마 아빠는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돼.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갖고 그 돈 번 가지고 학비 대고 운동시키고 악기시키고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하고 있어. 지네들은 하는 것도 없어. 돈도 안 벌어와. 그런데 하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하고 있는지 몰라. 나도 이상해. 저 집 부모도 이상해.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면 저는 얘기하는 게 진짜 정상적인 부모를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먹을 거, 입는 거, 사는 거, 자는 거, 공부하는 거,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아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자식을 향하여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빚내서라도 다 해주고 나서 아이고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고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책임감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으니까 너들끼리 알아서 살아. 우리 김만 집사님은 내가 세상에 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돌았을까요?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제가 보니까 믿지를 않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못 믿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지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도 꾹 참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가서 아래 밑으로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보고 집어치우고 싶은데도 오늘 또 출근하는 이유가 저 자식들 주고 저거라도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뭐 일하고 싶어 해요.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거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똑똑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필요해 해줘. 도와줘. 아빠 이거 해줘.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냈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야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얘기해. 양발이 떨어졌어. 옷이 떨어졌어. 그러면 해서 나 옷 하나 새 거 사줘. 야, 네 사줄게 어디서 아빠가 햄버거 하나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나를 낳았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할 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구하지를 않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다 해 깨질 때까지 깨지고 밑바닥까지 갔어야 아이고 이제 뭐 없네. 교회 말고는 없네. 빈털터리가 돼갖고 인생을 왜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터지면 바로 달려가야지. 책임지시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요청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 누가 마무리해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거죠. 하나님이 나 보냈지 않냐고.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했지 않냐고.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어렵다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구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나는 이거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갖고 이것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물어볼게. 여기 오고 싶어 갖고 미리 준비하고 오신 분, 세상에. 혹시 그런 기적 같은 분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옛날에 제 어릴 때 내가 물으니까 나를 놀린다고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계속 물으니까. 그때 왜 물은 줄 알아요? 뭔가 나한테 만족이 안 될 때 물어.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살짝 생각이 들 때 물어. 의심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 갑니다. 나는 주님 천국 오락하기 전까지 내가 성지순례 한번 가볼란지 모르겠어. 나는 성지순례 책으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만 봤지. 성지는요, 가만히 알고 보면 고난의 현장이에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다 누가 순교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 흘렸고 핍박하고 채찍맞고 다 이런. 그리고 합정동에 한국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 잘리고 순교했던 자리예요. 그게 성지입니다. 성지는 거룩한 땅이 성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벼락부자 된 땅이 아니에요. 땅 샀더니 확 땅값이 올라간 땅이 아니에요.
그게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라면 거기가 성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주방이, 침실이, 회사가, 교회가, 거실이 다 성지지요. 거룩한 땅이지요. 그걸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걸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사세요. 그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